오늘 제가 예배 막 시작하기 앞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어요. 이렇게 찬양 이렇게 계속 이렇게 틀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찬양 이렇게 다 이렇게 따라하는 모습이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기쁘게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모습이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함께 하시구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성구절도 그렇고,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교통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다 평안하셨습니까? 이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고, 어제 우리 토요일 기도회 때도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올린 만큼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뉴욕은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무사한 곳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라는 게 사실 우리 삶에 굉장한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전화기로 날씨를 아침 저녁으로 보거든요. 또 어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제가 그런 단어가 떠올랐어요. 폭풍 전야. 여러분 아시죠? 폭풍이 오기 바로 직전 아주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전화기로 이렇게 날씨를 보다 보니까 제가 참 흥미로운 걸 발견한 게, 이제 서서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다 그랬는데, 어제 저녁 10시, 11시 요때쯤엔요 항상 바람 불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바람이 뭐라고 써있냐면 평원이라고 써요. 한글말로 평원이에요. 다 시속 10마일 이런 식으로 10에서 15마일 이런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불거든요. 근데 빵이야, 빵. 0이에요, 0. 난 그런 걸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그러고 나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 해요? 비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폭풍 전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딱 오늘 말씀에 연관돼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막 한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나타나기 직전.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이 쾅 터질 때까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갑자기 꽝 이루어진 일 것 같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이 성령의 폭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봤어요. 성령이 빌립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떻게 인도했죠?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시고 수레 가까이까지 움직여서 이제는 에티오피아 니시 수레 위에 함께 앉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순종. 빌립의 순종. 무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과정을 좀 어떻게 좀 동영상으로 찍을 수 없나?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런 걸 좀 찍었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실감날까? 누가 좀 재주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빌립이 에티오피아 니시의 수레에 함께 올라앉게 된 실질적인 동기가 여러분 뭐였죠? 무엇이 그러하여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셨지만 그가 어떻게 그 앞에까지 갔을까요? 자, 사도행전 8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잖아요. 자,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니시가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가서,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수레에 앉아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 했어요. 이 소리가 사막 한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겠어요. 이 소리, 그러니까 빌립도 길도 없이 오면서, 사막에 길이 없잖아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근데 그 빌립도 들을 수 있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을까요? 반드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은 뭐예요? 예배자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믿음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 이 사람의 관계로 말미암아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계속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도움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0절 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의 만남이 지금 시작됐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우린 다 알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 뭐예요? 구원에 대한 내 말씀은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이라도 확실히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하나는 내가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의 문제가 다 흐리멍텅하게 안다는 거예요. 다 들어본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믿고 자꾸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어느 순간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이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말씀이 떠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는 성경 구절 이렇게 많이 인용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주시니까 인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말할 것 같아요? 잘 잤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자 에디오피아 넷이가 솔직하게 답합니다. 성경을 깨닫느냐 물어봤더니, 자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만남을 저는 위대한 만남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뭘 봅니까? 빌립과 에디오피아 넷이의 만남. 첫째, 이 만남에는 벽이 없어요. 그렇죠? 고관의 수레 위에 이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방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벌렁 가서 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복음에는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만날 때 복음을 들고 가서 만나는 거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 삶과 똑같아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 제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 교인 예를 드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벌써 좀 됐지만 제가 이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다시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그 깊이를 좀 내가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걸 다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한마디 했어요. 있을 때 더 잘하시지. 세월이 지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10몇 년 전이에요. 저도 말씀을 보고 또 느끼는 것이 그때보단 더 성장했을 것이고 그 집사님도 듣는 귀가 더 열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린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0절에 보면 읽는 것을 깨닫느뇨. 아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둘의 만남이 위대한 만남이라고 했다면 저는 이것이 위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오기를 지금까지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딱 한 사람만 물어봤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당신이 메시아 오실 그가 맞습니까? 이 사람 딱 한 사람만 물어봤어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라나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알아봐야지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사 가운데 이게 다시 내가 느껴졌어요. 땅 끝에서 그를 맞으리. 이번에 다시 그걸 제가 느꼈어요. 땅 끝에서 그 가사대로 그렇게 된다면 어디겠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다가 무슨 행동을 하다가 뭘 하고 있다가 그때 주님이 오실 줄 모르는데 저는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님께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이 본문에 나오는 게 7절, 8절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제가 전체를 오늘 잠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못 알아보듯이. 53장 1절을 제가 먼저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유대인은 이거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스킵합니다. 이거 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주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stumbling block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거리끼는 것이. 예수는 거치는 것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깨닫느냐 물어보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깨닫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토요 기도회 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것 읽으시라고.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적인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사람도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국에 석학이라고 불리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 한 분 있어요. 말 잘하고 똑똑한 분 한 분, 도올이라는 분이 있어요. 험한 얘기할게요. 그분이 복음서 뭘 강의한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보다가 죄송한데 중간에서 그냥 멈췄어요. 죄송해요. 저 왜 멈췄냐? 그분이 공부는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나 감히 말하는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다 이해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걸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본문에 뭐가 있어요? 이건 열심으로도 안 돼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요. 예배드리러 한 번. 그리고 오는 길에 수레 타고 말씀을 읽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해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는 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이게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그런 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도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점점 늘어나고 있죠.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 미국의 대다수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대다수. 거의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가 읽어서 불쾌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삭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 3개만 인용할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5절 먼저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심령을 갖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갈 때까지 잊어먹지 마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다음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수도 없이 인용했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주라 절대로 시인할 수가 없다.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종사자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 갖다 박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고 핍박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 불경은 이해합니까? 훨씬 더 어렵지. 제가 볼 때 다른 종교의 서적들이 성경보다 몇 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거 아세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책이 어디 있어요? 그 주문해오면서도 그렇게 그거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용어를 이해 못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뜻을 이해하면 더 깨닫기 쉽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 상하, 우리말 성경 아주 쉬운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는 것하고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제가 예를 들게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터무니없게 들려요. 거듭나야 된대요. 어떻게 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 나와야 됩니까?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이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보다 똑똑합니까? 이거 어떻게 아멘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차이가 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예수님 제자, 집사, 지위로 따지면 집사, 예수님 12사도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딱 표현을 해놨어요. 뭐예요? 학문 없는 범인, 이거예요.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배운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죽은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로지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캐톨릭 교회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캐톨릭 교회는 너무 예전과 전통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 형식에만,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에만. 이거 정말 말씀이 거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금 빌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뭔가를 더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배우거나 더 경험을 쌓거나 돈으로 사거나 이런 방법을 다 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사람이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내려가게 하세요.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배웠죠 우리가. 그럼 뭘로 했습니까? 세상의 말,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뭘로 합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냥 믿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똑똑한 사람들만,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만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구원을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이성의 한계, 우리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다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예를 들죠.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천에 옮기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보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걸 어떻게 상상해요? 내 자식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수도 없이 들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 못해요. 그럼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그걸, 우리는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됐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겁니까?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14절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한 거예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62장 53장에 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영화에서 본 것 같이 서로 잘생기고 수염 이렇게 나고 키 훤칠하고 금발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처참하게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 십자가는 절대로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쉽게 설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이 그토록 고난을 겪어야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창피한데 그냥 멋있게 죽든지 하지. 여러분 왜 하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왜 일어나야 했을까? 이사야 53장 5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 펑펑 울어야 돼.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주님이 그 고난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빌립이 가서 전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가 복음이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우리가 읽은 거 핵심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허물과 죄악.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3절 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간고, 질고라는 말이 나와요. 간고라는 것은 육신적,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당하셨어요. 질고는 우리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질 거 다 그분이 대신 졌어요. 허물과 죄의 결과물이 예수님께서 간고와 질고를 다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양이 가는 거예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아셨어요? 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내시처럼 광야 한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넷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도 성경을 아무리 읽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과 똑같은 길 잃은 양 같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고 그렇게 많이 찬양해요.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십자가에 우리의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안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군중없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함께 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빌립과 에티오피아 넷이가 지금 수레에 올라와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있잖아요. 여기 정말 보면 볼수록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이 가당치도 않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이 작은 수레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정말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사막 한가운데서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서 이걸 왜 못합니까? 말씀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고 잠깐 정리해 볼게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발견하셨어요? 공통점, 말씀이죠. 즉 전도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체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도대체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 반응이 나오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이 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뭘 합니까? 예수를 가르쳐 35장 5절 뭐라 했어요? 예수를 가르쳐서 8장 35절에 복음을 전했다. 심플하잖아요. 예수가 복음이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내가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증거하는 책이지. 온리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계시가 담긴 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적어놓은 책.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으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들으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요건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제까지 들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봤죠? 셋째, 오늘 배운 것. 바로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느끼는 그거예요. 뭐 잡다하게 이것저것 준비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 이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령, 엠베서더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때 절대로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줄로 압니다. 이 씨를 계속 뿌릴 때 전도가 결국은 되고 부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는 거예요. 예화 하나 할게요. 제가 마지막 거. 빌리그레암 목사님 알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대한 예화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잠깐 인용할게요. 목사님이 어느 시골에 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가서 급하게 우편을 붙여야 될 일이 생겨서 우체국을 찾는데 시골에 가니까 우체국이 어딘지 알지 처음 가는 길이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길을 찾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어떤 애를 하나 만나서 애한테 우체국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애가 다행히 우체국까지 잘 데려다 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고마워가지고 참 착한 아이구나. 오늘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네가 오늘 집회에 나오면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손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피 웃으면서 이래요. 아니 우체국도 못 찾으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길이 어두워요. 길은 어두운 걸로 따지면 저도 참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천국 가는 길은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만은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9절 볼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뉘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길도 없는 사막에서 오로지 성령의 인도로 만난 두 사람. 이제 그들은 각자 또 성령의 일로 인도해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한 사람은 성령이 훅 들어서 공간 이동을 시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거 한 번 더 하게 되면 얘기 조금 할게요. 또 한 사람, 에티오피아 대신 어떻게 돼요? 다시 에티오피아 땅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간다. 기쁘게 간다. 에티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 전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바로 성경을 깨닫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이런 놀라운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 용기가 적어서 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온전히 성령의 순종하여 인도하심에 받아
이런 놀라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구원하고 온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시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직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